바이블 스터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 기원 교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경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9장을 봅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9장 창조 1번.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종강할 것 같아요. 바이블 스터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9장 창조 1번. 자, 보겠습니다. 밑에 바깔기 밑에 글 보면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관에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갖는 것은 다음 사항들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자아상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누군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가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냐 아니면 진화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저를 보시면 저는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을까요? 이 창조나 진화에 따라서 저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만약에 창조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면 야, 정말 대단하게 발전하셨네요 라고 보는 거죠. 우리 정강도사님 보십시오. 발전됐습니까? 퇴보됐습니까? 네? 엄청나게 퇴보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했잖아요. 이게 창조냐 진화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창조냐 진화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이다. 질문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살필 때 첫 번째는 왜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하는 게 맞다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럼 세 번째, 언제 창조를 시작하셨을까? 언제 창조하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창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진화론과의 상당히 논점입니다.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먼저 왜 창조하셨는가 부분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 시편 104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께서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절구하시리라. 또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해 창조하고 우리는 남을 위해 살라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시고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만든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주고 팔기 위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뭐 어느 정도 그것도 소중할 돈 가치를 알겠지만 만약에 뭐 대통령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엄청나죠. 이 시대에 유일한 최고의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작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가치를 투자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 만드는 작품은 얼마나 가치가 높이 평가될까요? 그죠?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으니까 이 명예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죠? 누구의 명예가 달려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이거는 뭐 사실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들으셨으니 누가 흉내내어도 낼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웠어요. 좋으셨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완벽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냈죠. 우리 최말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최말래 집사님이 누구의 명예를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누구에게 걸맞도록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만들어지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수를 받아도 될 만큼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죄를 범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우리가 문제인 거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사니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이 기뻐하실 만큼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망가지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안 만드셨는데 멋지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이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왜곡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거시고 그분의 영광을 거시고 만드셨으니 그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누구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고 또 내가 돈 주고 어떤 마당 하나 샀으면 와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하기 쉬운데 원래 누구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돈 주고 사고 내 땅이라 그래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 소유할 뿐입니다. 내가 그것도 내 것이 아니죠. 청지기로 잠깐 내가 맡고 있는 거지 죽고 나면 내 것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다 잃고 난 뒤에야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거지에서 깨닫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뺏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잠깐 맡았다가 사라지다 하나님은 영원히 소유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하늘이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될까요? 온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땅에 뭐라? 주인이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다. 땅을 했는 땅에 농사를 짓는데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리네요 하고 10분의 1을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올리는 게만, 그게 11조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11조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 행위입니다. 고백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어떤 그런 감사 예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표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 것 없습니다. 그죠? 잠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 넣어서 나로 쓰게 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소유한 게 아니라 잠깐 맡아서 쓰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뭘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자,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 딱
보면 뭘 느껴야 되죠?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실까 하고 말하게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사람을 그리면 멋지게 그려요. 이렇게 이제 멋지게 그리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 담겨 있겠죠. 만약에 제가 사람을 그리는데 이렇게 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안 그렸다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많을까요? 사람한테서 뭘 제일 크게 볼까요? 예, 손을 제일 크게 본다는 제 어떤 생각이 묻어나는 거죠. 예, 모든 작품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작품이든지. 예, 사실 저는 뭐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사람을 보는 또 세상을 보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을 막 그림에 표현하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심리도 파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세세하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욥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폭풍 질문을 쏟아부을 때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는데요. 네가 저 구석이 은밀하게 뭐 새끼를 낳는 그런 뭐 노루의 그 모습을 네가 봤냐 하면서 아주 세세한,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세한 것까지 다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만큼 주님이 세세하시고 아주 세밀하시고 꼼꼼하셔요. 우리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창조된 세상이 왜 창조되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아직도 사실 이 세상을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해요. 우선 암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데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제일 심의를 기울이는 게 암에 걸리지 않는 생물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상어이기도 하고, 예? 심해 생물까지 보고, 어쨌든 어떤 짐승들은 전혀 암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짐승은 암에 안 걸리지 하고 막 연구하고 있는데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더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원리를 발견하겠죠. 사실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것 이거 새 연구했거든요. 날아가는 새를 연구하면서 비행기가 뜨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 뭐 사실 이 인간의 모든 과학들이 많은 경우 사실 이 자연 만물에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뭐 방탄, 뭐 조끼, 이런 방탄 유리 이런 것들도 다 자연 만물에서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 연구하는 줄 아십니까? 딱따구리 연구하고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나무에다가 막 나무로 팍 쪼잖아요. 이거 딱딱딱딱 소리가 나도록 엄청 세게 쪼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게 쪼면 뇌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보통 그 정도의 힘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엄청난 중력을 받아야 되는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뇌가 받는 그 충격은 그 우주 비행사가 받는 충격의 뭐 20배, 30배 이상의 충격을 받아요. 그 정도 충격 받으면 뇌가 분명히 파괴돼야 되는데 딱따구리의 뇌는 멀쩡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뇌 연구를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는 과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재료입니다. 연구 재료가 됩니다. 그만큼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왜 창조하셨냐는데 잘 보시면 우리의 가치가 여기 담겨 있죠. 내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졌는지를 이걸 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예, 정말 내 모든 것에 참된 주가 누구신지를 창조세계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도 창조된 세상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지혜롭고 아주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갖 지혜를 다 담겨놨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뭘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교재에서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되는 얘기가 어떻게 창조했냐, 어떻게라는 질문에서는 두 가지의 큰 이제 대립이 생기죠. 하나는 창조되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나? 창조로 하셨다. 근데 과학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 자연적으로 진화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진화가 맞을까 창조가 맞을까 이거 엄청나게 큰 그런 논제가 되는데요. 오늘 교재를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창조하셨냐 밑에 보니까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우연히 진화되었네 라는 관점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게 오늘 거의 뭐 대부분 주된 논지가 주된 주장이 되어버렸는데, 진화론 봅시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진화론에는 창조자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우연히 자연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생명 물질 단세포로부터 종이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내린 정의입니다. 관찰과 실험에 근거해서 아는 것인데 우주의 기원을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과학적 그들의 개념에 따르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론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진화론을 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느냐?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창조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말 그대로 그냥 저 세상과 동떨어져서 먼 곳에서 팔짱 끼고 있는 그런 개입하지 아니하는 신,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해서 배제시키는 게 진화론의 문제점이다. 자, 다윈을 봅시다. 다윈이 진화의 과학적 개념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20조. 만일 자연선택 과정의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 나는 차라리 자연선택 이론을 버리고 말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했죠. 기적적인 개입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창조가 진행된다면 나는 자연선택 이론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할 틈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왜 진화론이 문제가 있는가? 진화론은 뭘 주장하냐면은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연. 이게 웃깁니다, 이게. 진화는 우선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연이라는 방법을 그들은 주된 진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자,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밑에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DNA 분자 구조, 뭐 엄청 어려운 얘기 나왔죠. 그 밑에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보면 조합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 사슬이 2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 이 뭔 얘기냐면 사람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이 사람은 이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들이죠. 근데 이 아미노산을 구성하는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2의 260성분의 1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20의 260분의 1 이게 우리가 지금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없다는 가능성 없다.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우주의 숫자, 우주에 있는 별 숫자 막 이런 거와 비교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우주의 별, 그것도 결국은 10의 80성 정도 숫자에 불과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잖아요. 그만큼 우주가 넓고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우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사람이 우연에 의해서 단백질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걸 어떤 사람이 또 간단하게 비유했습니다. 자, 121조 위에 보면 어떻게 비유했냐면 생명의 기원에 대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화의 시나리오는 허리케인이, 태풍이 고철더미를 지나간 뒤에 그 고철더미가 막 태풍에 날리다가 우연히 조합되어서 보잉 747기 여객기, 엄청나게 정교한 여객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태풍이 하나 지나갔는데 고철더미가 막 태풍의 바람에 날리다가 알아서 조합돼가지고 서로 조립돼가지고 엄청나게 정교한 여객기가 하나 만들어지는 수준. 사실 이거는 그냥 만화죠, 만화. 상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점이고, 세 번째 문제점은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종이 달라지는 겁니다. 종의 진화, 종간 진화.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당도사님이 열심히 수술해가지고 김기영 목사가 되는 거는 진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발전하거나 뭐 퇴보하거나 아니면 비슷하지만 고쳐내거나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흰 나비가 검은 나비가 됐다든지 뭐 어쨌든 나비는 나비니까 뭐 꼬리가 긴 뭐 돼지가 꼬리가 짧은 돼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진화들은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진화.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관찰되니까 환경이 나쁜 곳에는 그렇게 적응하기 마련이니까 뭐 흑인, 백인, 황인, 황인색, 황인종 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인류를 구분하는 것도 진화 중에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종이 다르게 진화가 되느냐. 한 번도 이런 자료가 밝혀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진화론이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도 종의 진화를 증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데도 그들은 진화를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종교죠. 종교 수준이죠. 자, 글을 봅시다.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장해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찰스 다윈은 결국 자신의 이론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글을 통해 인정했다. 글을 밑에 이제 각주도 달아놨는데요. 보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가 한 건도 없다. 한 건도 없대요. 한 건도. 하나라도 있으면 뭔가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는데 한 건도 없어요.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성경에 보면 밑에 있는 글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돼 있죠? 창세기 보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각 종류별로. 이게 종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종 안에서의 이 작은 진화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화의
진화론의 모순점입니다. 종의 변화가 없는데, 진화가 없는데 이들은 종간 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거를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122쪽. 진화의 또 다른 문제.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 사실 생명체가 너무나 완벽하고 이렇게까지 아주 오묘하게 서로 조합되어 있어서 하나라도 조건이 무너지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보면 생명체는 너무나 복잡하여 모든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 한 부분이라도 제거되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축소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생태계로 인해 다윗의 진화론은 논리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화의 큰 하나의 흐름은 단세포에서 점점 크게 발전하는 과정이거든요. 아주 하나의 조건에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뭐 수만 가지 수억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발전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조건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 뿐더러 처음에는 하나의 조건에 따라 사는 아주 단세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더 발달해 보니까 이 단세포 하나도 하나의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서로 오묘하게 살얼음판을 긋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생명체는 죽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생명체는 없어요.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서로 상호작용 속에 조건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게 아주 희한해요. 절대 누구든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기계와 같아요. 나사 하나라도 빠지면 기기가 다 무너지는. 근데 그 나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토록 계속 완벽하게 조건을 만족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이게 진화론은 생명체의 이 복잡함을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단순한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한다고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보이는 생명체 하나도 진짜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들은 이 단순한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중에 세상 역사는 진화론 얘기하면 아주 웃겼던 코미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진화론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과의 타협이 있었어요. 어떤 타협이냐? 이런 우연, 이런 완벽한 그런 균형, 생명이 발전하는 진화가 될 수 있을 이런 수많은 가능성을 일축하는 기적적인 개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진화의 틀 속에 집어넣는 건데 그걸 어려운 얘기를 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교재 중간에 보십시오. 큰 제목이 있죠.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에 이 기적적인 개입이 없으면 도저히 진화가 안 되는데 사실로. 그래서 이 개입을,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진화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갑다 하고 하나님이 진화를 도우신 분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연적 진화, 자연적 진화를 만들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웃긴 얘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유신론적 진화론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전 과정에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의 큰 틀 속에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개입하셔가지고 진화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쏙 빠지는 존재로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어느 정도 기여하셨느냐? 유신론적 진화론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하나님 개입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창조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유신론적 진화론은 2번 창세기 1에서 11장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허구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성경을 사실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못 믿겠다. 이거는 아마 그냥 신화적으로
쓴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을 신화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론도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지위를 그들은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창조된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권위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 위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고 성경과 같은 것도 없어요. 성경만 유일한 계시, 가장 확실한 계시라고 받아들여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진화에 대한 문제점은 한번 일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진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창조론을 믿습니다. 124쪽. 성경은 초자연적인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기적적인 손길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드셨고 세상을 지금까지도 주님이 이끌어 오고 계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과학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번. 과학은 우리에게 빅뱅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빅뱅을 발견했지만 이 빅뱅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믿지는 않아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밑에 있는 그 기사 인용을 봅시다. 1992년 5월 4일자 타임지, 나사의 우주 배경 복사 탐사 위성이 빅뱅으로 알려진 초기 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획기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조사팀의 리더인 조지 스무트가 말했다. 근데도 과학자들은 못 믿겠다. 빅뱅은 믿겠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창조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2번.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주가 사실 이게 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에는 수많은 수학적인 이런 공식들이 나오고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교한 시계와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우주를 발견해 보면서도 창조주의 손길을 막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주를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글도 봅시다. 밑에 있는 기사, 뉴스위키지의 한 기사.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생명과 지적 존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뜻하지 않게 때때로 접하게 된다. 자연에 존재하는 상수들, 가령 중력 상수, 전자의 전하량, 양성자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원자들은 결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별들은 연소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은 결코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다가 1982년 성공의 성직자가 된 존 폴킹호는 우리가 보는 우주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주는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레이즈를 발견하여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찰스 타운슨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우주 법칙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학자들은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도 신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상한 신앙이 종교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자,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질문을 살펴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냐? 우리는 창조를 믿는데요. 진화의 모순점을 살펴봤고 결국 창조밖에 답이 없는데 그럼 창조하셨다면 언제 창조했을까? 언제 창조했을까? 예를 들어서 창조의 시점을 뭐 우주의 나이가 뭐 200억 년이라면 정말 창조를 200억 년 전에 창조를 시작하셨을까? 아니면 소위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젊은 지구론 해가지고 6천년
6,000년 전에 창조를 시작하셨는가? 뭐 이 두 가지 지금 뭐 젊은 지구, 젊은 우주론, 늙은 우주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모든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 지금은 뭐 200, 지구는 수십억 년 되었다고 믿고 있고, 창조론자들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뭐 하루라는 창세기 1장에 일주일 동안 만들었다 할 때 하루 하는 그 단어 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그 127쪽에 두 가지 질문하는 부분만 잠깐 읽고 넘어갑시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과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명시된 이 하루가 수백만 년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창조의 날들 사이에 큰 시간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지구가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완전한 순수대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들은 천지 창조 때문에 방사능 연대 특정, 지구 자기장, 석유가스 매장량, 지구 회전 등을 통해 추론해내는 연대표가 늘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둘 다 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달에 쌓여 있는 먼지, 정말 우주가 200억 년이고 달이 오래됐다면 먼지가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해마다 계속 먼지가 쌓이고 있고 달에는 바람이 안 불거든요. 이 먼지가 날아갈 데가 없는데 200억 년이라는, 아니면 달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다면, 지구가 45억 년이고 달도 그 정도 됐다면 그 정도 나이에 먼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해마다 쌓이는 그 먼지의 양을 보면 6,000년 정도가 적당해요. 달에 있는 먼지만 보면. 그걸 가지고 달의 먼지 수준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또 증거들을 대면 그건 또 엄청 오래된 연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과학자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답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학자들이 풀어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7쪽 밑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셨는가에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가? 언제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보면 정리해 보면 사람을 뭐 어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뭐 2만 년 전, 뭐 심지어는 뭐 5에서 10만 년 전 원시 인구가 막 존재했죠. 원시인들이 막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인류를 발전했다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이 보니까 진짜 아담의 그 연대를 보면 6,000년밖에 안 돼요. 아담을 만드신부터 사람이 6,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정말 진화론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뭐 오래된 창조 연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정말 아담이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도 사람이 살았느냐라는 문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단이라 됩니까?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아담을 만든 건 6,000년 전이고 그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살았으면 이 사람들도 살다 죽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사람이 죽음에 시작됐다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부터 사람이 시작되고 죽음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그들은 왜 죽느냐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사실 아직도 뭐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논란이 많고, 신학적으로도 계속 토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보는 관점 문제 같은데요. 자, 넘어가 봅시다. 128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아담의 범죄라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맨 밑에 문장.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전에 인간이 사망했다든지 피조물이 타락했다는 창조적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창조, 진화 이 부분에 오늘도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과학이 어떻게 얘기하든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며 아담이 범죄여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는 성경의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과학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은 항상 동일한 주제로 똑같은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완전히 하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과학적인 얘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확신하기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참된 진리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성경의 사실들을 하나씩 증명해 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멋진 창조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